무사히다. 이건 나쁘면 되는 거야. 이쪽 팀장하고 이쪽 만나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럼 너 찾아가지고 찬양대 공식 연습실이 있어야 돼.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찬양이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에 방음 장치를 리모델링 해야 되고, 찬양대 부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달리 또 쓰더라도 그걸 연구해가지고 담임 목사 바깥에는 좀 가능하면은 좀 조용한 가운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곳 하면 좋겠다. 아니 내가 정답은 아니고 연구를 하라 이 말. 원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날 보고 인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의 주인공이다. 시작. 오늘 오후 예배에 그건 안 따라야 된다. 이렇게 순진하다니까요. 전국교회 다녀도 또 한 번 있긴 있었죠. 인천가에 만났는데 보세요. 공부만 했죠. 속은 꽉 찼잖아. 근데 순수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순수한 걸 보고 여러분들을 이리 보내시는 거예요. 요즘 목사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목사는 많아야 목동 만나기 어렵다 이 말이야. 내가 조금 전에 인사한 뜻은 뭐냐면은 오후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은 각 사정이 있겠지만은 틀림없이 지금 연소국 보는 사람도 둘이 있고 골프 중계 보는 사람도 둘이 있고 또 그 뭔가 또 로또 보는 사람도 둘이 있고 내가 다 알아. 미안합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분들은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의 이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내 교회 개념이 없어요. 아주 막말 쓸게요. 뜨내기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단언했습니다. 사정들 다 있는 거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마음으로 대답해. 여러분은 그러면 뭐 볼 일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걸 접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교회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전 말씀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1절을 아멘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2절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 개념으로 이거는 아브라함이 준 세 가지지만은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의, 물질의, 자녀의, 환경의 다양성의 축복이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는 말씀과 다 강론과 똑같다는 거예요. 1절을 통과해야 2절이 보인다니까요. 2절을 통과해야 3절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전국교회 다녀보면은 2절까지 가는 교회는 많아요. 내가 오전 예배에 내 직설법 안세 지금은 여기 모인 사람만 모여서 직설법 쓸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가 조직됩니다.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당회가 조직돼요. 그러면 교인이 500명 되고 1000명이 돼 가요. 그러면 1절 보고 2절까지 통과한 사람들이 3절에 다 걸려 넘어져요. 왜? 3절이 뭔지 아시죠? 500명, 1000명 되면은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가 이 세종 땅에서 모든 시민이 바라볼 때, 교단과 한국교회가 바라볼 때 세종하면은 주 예수 소망교회. 이때는 빨리 아멘 해라. 뭐 그리 형광등처럼 아멘 하노. 세종하면은 주 예수 소망교회. 이게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입이 이게 지역구 아니고 전국구 입이잖아요. 전국구 다니면서 세종의 주 예수 소망교회 이야기를 자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서울서 세종으로 왔다. 어디 가겠어요? 여기 오지. 그래서 교인이 500, 1000명 되잖아요. 요때 당회가 조직이 된다. 장로 피택이 된다. 여전도 연합회 회장이 된다. 요럴 때에 3절이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는 대로 내가 한다. 그런데
교회가 사이즈 커지고 초대 장로가 되고 하면은 장로 후보감들이 예컨대 10명이 있다 하자. 근데 5명만 뽑는다. 그럼 5명은 떨어져야 될까 아이가? 3절에 다 걸려 넘어가요. 내가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오늘 공동 기도할 그랬잖아. 예언의 말씀과 했으니 이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걸려 넘어갑니다. 저 김집사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이번에 장로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저 김집사가 교인들한테 인기 더 있으니까 내가 밀리는 게라. 그게 1번이 아니고 5번에. 그래서 잘 가니까 내가 자기가 다 알아. 내가 장로 후보 10명 중에 6번쯤 걸린다는 자기가 안다니까. 옆에 인사한다. 자기가 안단다. 자기가 안다니까요. 아는데 요 3절의 말씀을 아멘 하는 사람은 축복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누가 되든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된다. 여기 걸리는데 3절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불평이 나오고 비판 나오고 내가 안 되고 저가 되면은 저게 어디서 술 먹는 걸 내가 아는데 유언비어를 만들어대고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싸운 걸 내가 안다 이 유언비어를 만들고 이래서 교회가 풍비박산되는 거예요. 3절 축복이 어렵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복주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한다. 예배당 안에서부터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비판 정죄가 나오면은 결국 그게 우리 거 된다 이 말이에요. 입만 열면 축복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 말씀이 그냥 휙한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랜 시간 두고 묵상한 말씀이에요. 3절에 다 갈려 넘어져요. 내가 두고 보란 놈 무섭다 하지만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300명 500명 장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현상이 2절까지 통과 다 한다니까요. 3절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찍부터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그저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아멘. 이것이 훈련되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오후 예배까지 오신 분한테 내가 이런 걱정 안 해요. 정직한 얘기예요. 꼭 예배 참석 안 하고 직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걸려 넘어가는 거야. 마지막 인사한다. 우리는 아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니어야지. 세 가지만 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오직 목회에 올인한 쪽으로 방향을 튼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행태론으로 구석구석이 어떻게 배치가 돼야 전체가 네 좋으면 내가 아프고 내 좋으면 네 아픈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조합을 잘 이루어서 전체 우리 교회가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려면은 어느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죠. 그렇죠? 어느 누군가는 어느 부선가는 양보해야만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맥이고 세 번째는 1절 2절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미리 예고하는 것이니까 3절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3절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래 보면은 입만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에 아멘 하는 사람은 보면 얼굴 보면 다 나타나는데 내가 하나 지명해 줄까? 설교를 들을 때도 똑똑한 사람은 안 웃는다. 약간 모질해야 웃는다. 정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 안 웃습니다. 약간 모질해야 웃는데 지구촌의 가장 바보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 왜 아멘 안 하노? 예수를 닮은 사람은 교회 생활에 약간 모질해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희죽희죽 웃어요. 똑똑한 사람 웃습니까? 약간 모질해야 버스를 타도 자꾸 달 보고도 별로 웃을 일도 아닌데
내가 두 번째 얘기인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저보다는 더 잘 아잖아. 순수하잖아. 아멘. 아이가 아니 내가 봐도 어리해 보이는데 진짜 어리하냐? 진짜 어리하다고 달리면 큰일 나지. 속은 여러분들 100배 꽉 찼잖아.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 기도했나? 안 했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버지 고백 드리면은 솔직히 육신은 진짜 피곤합니다. 이 정도 나이도 나이지만 1년 내내 전국 다니면서 말씀 사역하다 보면은 쉼의 은총이 필요한데 너무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영혼은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며 아멘 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오후 예배 함께한 주의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말씀 드리면서 보수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질문을 3가지 드릴 터이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할 때에 그저 생각도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할 때 좋은 교회 맞나? 이러면 이제 골 아픈 거야 이제. 자, 여러분 답을 다 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 나는 세종의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주 예수 소망교회의 교인인가?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쯤 묵상해 보셨어요? 이게 어려울걸요? 묵상해 보는 것이 어려울걸요? 시설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보다가 시스템이 잘 갖춘 교회가 있잖아요. 저도 이름 다 알거든요. 그 나는 왜 주 예수 소망교회의 교인인가? 세 번째,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할 때에 강론으로 목사에 대한, 집사에 대한, 성가에 대한, 점심 먹는 거에 대한 이런 게 강론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내 안에 없는가? 이건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이젠 마음으로 담지 말고 입으로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이 아멘이 탁 나오는 사람은 이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왜 내가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의 교인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근데 1번 질문이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헷갈리면은 2번 답이 안 나와요. 2번 답은 내면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내 소욕을 위하여, 이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18년 안수집사와 5년 안수집사가 후배가 피택되었을 때 선배가 교회가 이 교회 뿐입니까 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과정의 내용을 함축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가 없다는 게예요. 내 뜻으로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 나오잖아. 나는 교회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가? 앞에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아멘.
왜 내가 주 예수 소망교회 교인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세 번째, 원망 불평이 있는가? 있을 수가 없지, 이 걸음은. 근데 곁길에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은 내가 왜 예수 소망 교인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 번째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늘 일상에서 연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여러분 그 신경 쓰게 하는 말 같지만은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질문 던지면 1번 라인이 이어집니다. 아멘. 근데 1번 라인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2번 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방송실장 대단하다. 탁 찍어 올리네, 되게. 야, 대단하다. 마치고 치킨 파티 해줘라. 진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내가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교인 되든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고 맺힌 혀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 딱지를 넣고 아람어로 에파타, 헬라어로 디아노이 크데티, 명령어를 선포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번에 저 같은 경우는 4번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4번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내용이 다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졌다. 엘라 레이 오르도스, 말이 분명하게 되었더라.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농아인인데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또 아멘 안 하노? 자기는 듣는다고 차이고 자기들은 말한다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신에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영적으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로 이어가겠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고 가슴 뜯으며 기도하고 땅을 치며 기도하고 같이 한 자리에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부자는 서서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11절을 합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막 그랬잖아. 근데 저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얼굴도 몰두르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는데 주의 말씀은 세리는 응답받고 성전 나갔고 바리새인은 응답받지 못했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는가를 알아듣는 귀가 있고 그냥 이야기로 말로 들려왔다가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똑같이 통성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어떤 사람은 기도를 받아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러냐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성경 보겠습니다. 다시 37절 말씀, 아니 3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쭉 나옵니다. 이게 귀먹고 어눌하다 한데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주석하지 아니하고 이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번역을 제대로 했다 하여 이렇게 했는데, 과거 개역 한글판에서는 어눌한 자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어눌한 자가 무슨 말인가? 반벙어리입니다. 반벙어리가 속어가 되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다시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럼 어눌하다는 말이 뭐냐? 말을 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 이게 어눌입니다. 이걸 원문의 해석에 가까우면은 물을 담았는데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없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밑에 몇 방울이 있는 거야. 이 상태가 어눌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이 있어서 말을 하지만 상대방이 못 알아듣고, 귀가 있지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말로 농아인의 상태가 이 사람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주님이 에파타 하는 순간에 듣지 못한 귀가 듣게 되어지고 맺힌 혀가 풀려져서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더라 이래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영의 귀가 열려서 맺힌 혀가 풀려서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내 혀가 맺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지할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 혀가 맺힌 것이 뭐냐? 마음에 불평함 담고 원망을 담고 죄를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적극적인 말을 적극적으로 대신 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르게 들을 줄 알고 바르게 말할 줄 아는 귀와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쭤볼게,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되지? 헐벗으면은 입어야 되지? 더러우면은 씻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빚은 가만두나? 갚아야 되지?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질병은 고침받아야 되지? 은혜는 받아야 돼. 다치면은, 맺히면은, 막히면은, 기도는. 그러니까 요 다 걸린다니까. 앞에까지는 99점 다 받았어. 근데 어느 교회에 가도 요게 지금 문제거든. 기도는 그렇지, 응답 받아야지. 밤을 새워 기도하면 뭐하노? 가슴 치며 기도하면 뭐하노? 기도는 응답받아야지. 아멘. 우리 옆에 인사합니다. 응답받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뉴질랜드 집회를 갔습니다.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 개척해가지고 1년 됐습니다. 교인 수가 2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단하지? 해외에서. 근데 목사님 비행기 값도 안 보내도 오신다는 분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서임중 목사님 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말을
얼마나 잘한지 압니까? 사례비를 안 드려도 오시는 분은 한국의 서임중 목사뿐이라는 말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 3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리지 아니하면은 이 자식 웃기는 자식이네. 아니 농담은 99% 응답 없습니다. 나는 일단 듣습니다. 듣고는 내 입이 맺히면은 헛소리 나가는데 풀리면은 저쪽 편에서 알아들을 말이 나갑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잠은 재워줍니까? 이랬어요. 호텔비까지 가져오라고 너무하잖아. 그렇잖아. 잠은 재워줍니까 하니까 진지하게, 웃는 것보다 진지하게 네, 잠은 재워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도 제공합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그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 벨트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일반석을 못 합니다. 그것도 현역에 있으면 교회가 다 준비해 주지만은 은퇴한 이후입니다. 사사건건 제가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다 하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뭘 걱정하십니까?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그럼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란 말은 자기가 비행기를 알아 태워준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일단은 나는 돈 한 푼 안 들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한국에서 8시간, 9시간을 뉴질랜드를 갔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례비는 받을 일도 없고 안 받을 일도 없는데 안 준다니까 안 받는 게라. 안 주는데 내놓으라 하는 놈이 나쁜 놈이지. 주나? 그렇잖아. 자, 줄이고 설교할 때 의자에 앉아서 설교합니다. 1시간 서서 하면 이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숙소에 와서는 침대에 오를 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눕습니다. (3일) 집회를 마쳤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주일까지 지내고 3일을 거어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아파. 그래서 내가 여보 허리가 안 아프네. 무슨 안 아프긴 어젯밤 잘 때도 그래. 아니 괜찮아. 그래 털어보기 괜찮아. 털어보기 괜찮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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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깁니다. 벨트를 풀었습니다. 걸어봤으나 괜찮습니다. 오늘까지 괜찮습니다. 이승엽 야구 선수가 맞는 요 서울 학동에 이규진 박사에게 제가 석 달 만에 가서 항상 이 5번 밑에 척추에 세심의 주사바늘로 찔려서 여기를 보강해야만 제가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때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어쩌다 나왔지 뭐 꼭 그렇다고 그러나 이런 놈이 두 놈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영적인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풀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처럼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는 절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나 어디서나 여러분 입으로 남의 말 나쁘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제 아내와 원래 50년을 살고 있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까지 저의 인간관계에 철학 틀이 있습니다. 목사님 딱 봅니다. 딱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99개의 좋은 것이 있어도 한 가지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99개의 나쁜 것이 있어도 한 가지는 좋은 게 있는 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게 동의하지요? 저는 20살 때 아브라함의 사건을 접하고 직접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날부터 오늘까지 인간관계를 딱 보면은 99개 좋지 않은 것은 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좋은 거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좋은 거 한 가지도 안 들어올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좋은 걸 얘기하기 없을 때 저는 뭐라고 하냐 압니까? 참 성품 좋게 생겼네. 식당 갑니다. 종업원 안 들어옵니까? 딱 들어오는 거 딱 보면은 뭐 사람만 만나고 사니까 딱 압니다. 아, 머리가 이쁘다, 눈이 이쁘다, 코가 이쁘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못난 종업원도 있습니다. 어디를 축복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땐 뭐라는지 압니까? 아이고 걷는 모습이 어이 그래 아름답노 이럽니다. 제가 오늘까지 대인관계를 전 철저하게 이렇게 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왜? 나는 자기한테 밉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를 밉다고는 너는 미운 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혀가 풀리면은 축복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다녀보면은 혀가 맺혀 있습니다. 혀가 맺히니까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응답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알아듣는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듣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슬이 맑은 하늘일 때만 임하는 것처럼 구름 낀 날 이슬 안 맺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구름이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으로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귀가 열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맺힌 혀가 풀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청각 교육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 할 터니까 알아맞혀 보시면은 제가 내일 점심을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10명이면 10명, 100명 몽땅 다. 자, 들어갑니다. 헐거이가 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맺힌 혀의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혀가 맺힌 데서 나는 말을 했습니다. 의미를 담아 말했습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에파타 하니까 이 맺힌 혀가 풀려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 알아들었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내 혀가 맺히면은 상대방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영적으로 내 혀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내 친혀가 풀리고 막힌 게 열리냐? 1.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옆에 인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살아갑시다. 아멘. 이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란 말, 라하밈이란 말, 헤세드란 말을 씁니다. 이 헨이란 말이 뭐냐? 의로운 자,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라함임이 뭐냐? 죄를 지었지만은 내 너 죄 없다 할게 하는 사함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속서입니다. 한쪽에는 사랑, 한쪽에는 공의, 잘못한 매질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끌어안고 용납해 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번역돼 나올 때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카리스란 단어를 70인령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카리스를 대입을 했습니다. 카리스가 뭐냐? 순수 무잡 아름다움만 총집합된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진정한 모든 순수함과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가장 리얼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80억에 가까운 지구촌 백성들에게 천하 만민들아 하니까 다 알아들. 예 하니까 양푸이가 뭔지 아나? 양푼이 하나 들고 나와라. 이래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 이럴 때 그때나 지금이나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1.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고 양푸이 그냥 들고 나오면서 와이 왜 들고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냥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오후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하늘복 땅의 복을 받는다 광고하니까 그냥 나왔어. 아멘 좀 크게 하면 듣나나? 근데 똑같이 오전 예배에 광고 들었는데 똑같이 목사님 말씀했는데 아이고 뭐 가봐야 똑같은 그게 그거고 저거고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뻔하다. 나는 연속극 볼란다고 아는 사람 둘이 있잖아. 예. 똑같은 거야. 이치는 그냥 아멘 한 사람 있는가 하면 왜 들고 나와야 되는데요? 라고 이유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때나 지금 창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들과만 연결된다. 아멘.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고 나온 양푸이 들고 나온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의 일생을 사는 날 동안에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을 오늘 한꺼번에 줄 터이니까 받아라. 받았어. 양푸이 받았어. 그걸 믹셔를 섞어라 그래. 섞었어. 오븐기에 넣어라. 넣었어. 왜? 아멘만 하니까. 와인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왜 이러지? 이게 뭔 짓이야? 아니 그냥 넣었어. 꺼내라. 꺼냈어. 꺼내니까 기가 막히게 이쁘고 맛있어 보이는 이런 빵이 됐어. 예. 요게 카리스야. 이해가 됐지? 그러면 여기는 불순물이 포함됐나 안 됐나요? 없어요. 내 일생 동안 내가 필요한 좋은 모든 것이 이것이 된 거야. 이해가 됐지요? 요게 뭐냐? 카리스야. 카리스가 뭐냐? 은혜야.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리 답을 가르쳐 줄게. 요게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야. 주일 예배 마치고 현관 나가면은 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시지요? 안 하나?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그냥 가버리나? 나쁜 분들이네. 아예 설교하고 주일 현관 써서 목사님 배웅하면은 오늘 은혜 받았으나 그럴 때 있잖아.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설교 잘했단 말이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확인하면은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아멘 뚫려진다 이 말. 이게 에바다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신대원에 3시간 강의하는 걸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말이죠, 다 IQ가 3자리 넘으니까 5분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 할렐루야. 요게 은혜인게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다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잘 가졌잖아요. 그 사건의 주제가 뭡니까?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은혜 받으면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은혜 받게 되어지면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불편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사무엘상 17장의 미스바의 사건 공부했잖아요. 그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 받게 되어지면은 형제간에 하나 되고 부부간에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할렐루야. 그 유명한 사무엘상 18장에 갈멜산 사건 나오잖아요. 갈멜산 사건의 주제가 뭡니까? 거기서 질병이 치료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은혜 받으면 그리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12월 3일인지 5일인지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5년 12월이야. 정발산 성당, 혹시 서울 계시면 잘 정발산 성당에서 법륜 스님은 아시죠? 속으로 예수제이가 스님을 의아하나 이 자식아 이제 그런 말인데, 아니 법륜 스님 모르나? 그래 알면 안다 캐라. 예.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아하. 이걸 불러놓고 아냐 그러면 모른 척 시집이 뚝 떼고 있어. 어지가 유행가 안 부른 척하고. 예. 법륜 스님의 직문즉설 강의가 그날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그 뭐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불교인도 오고 천주교인도 오고 다 오잖아. 거기서 누가 손을 번쩍 들었어. 하니까 스님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참석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야. 내용을 요약하면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목사의 아내입니다. 제 남편이 목회하는 중에 미국에 유학생 선발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원서를 냈더니 확실한 거는 내 남편이 유학생 선발됐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자꾸 미뤄지대만은 그만 그 유학 선발 기관에서 제 남편을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유학생으로 선발하여 보냈습니다. 하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와 세상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 시끌벅적했어. 그래도 나중에 내 남편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하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학위를 받고 있는데 모 신학대학교에서 교수 임용 광고 나서 원서를 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한 것은 내 남편이 모든 평점에서 앞서서 교수로 임용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사회에 입김이 세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교수로 임용되고 내 남편은 떨어졌습니다. 또 회중들이 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5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대요. 5년을 심우하고 나니까 500명으로 컸답니다. 교회가.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하소. 50명이 500명 돼 그래 떨구나.
희한한 사람들이네. 500명 되고 나니까 교세가 좋아져가지고 조직이 돼가지고 당회가 조직된데 이빨 센 장로님이 아마 교회를 사임하라고 종용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걸 걸고 들어와가지고 남편을 괴롭혀서 남편이 장로님과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마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사 엄마 아이가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내 아들이 저 모양이 됐다고 날마다 구박합니다 하니까 그 모든 청중들이 막 안타까워할 거 아이가. 그리고는 사모님이 스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 맥혀지? 아니 내한테 왔으면 좋을 텐데 법륜한테 가가지고 질문한 거야. 그때 법륜이 한마디로 끝내버려. 간단한 걸 뭐 그래 고민하고 괴로워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간단하다니요. 전전 죽을 지경인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좀 주세요 하니까 당신 남편이 예수의 길을 가는지 세상 길을 가는지 이것만 정리되면 간단하게 끝났다. 내가 볼 때는 당신 남편은 예수의 길을 가고 있다. 세상 길로 가면은 그게 억울하다. 다시 말해 사모를 향해 찍는 거야. 다시 말해 니는 세상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설명하는데 스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억울한 일 안 당한 게 있나? 지구촌에 예수만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없다. 당신 남편이 예수만큼 억울한 일 당했나? 그럼 예수님이 불평 한마디 하다? 왜 이러냐고 묻기나 하다? 당신 남편이 목사니까 예수 길을 가고 있잖아. 예수 길을 가면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억울한 것도 다 겪는다. 마지막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이 사모는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될 거 아이가. 그때 이 법륜이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이다. 성탄절에 성극을 하는데 하필 내가 맡은 배역이 요셉의 배역이었다. 요셉의 배역을 어린 나이에도 받고 보니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더라. 근데 요셉은 평생 원망 한 번 안 했다. 불평 한 번 안 했다.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향하여 욕도 안 했다. 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좀 하소. 그러면서 그래도 사모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50 시대 때에 박정희 시대 때 시위를 한 데 선봉 앞섰다. 최루탄을 맞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다. 내가 잡혀서 남산 남영동에 끌려가서 3명의 수사관들한테 취조를 받는데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 두들겨 패는 3사람이 나를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은 두들겨 패는 사람이 지쳐가지고 휴식을 하더라. 그런데 이래 죽는구나. 가물가물한데 쉬는 3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무슨 얘기가 내 귀에 들려오냐 하면은 이번에 우리 딸이 그때 예비고사였거든. 예비고사를 쳤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 서울에 좋은 대학 갈 겠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걱정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다. 그때 법륜이 저 사람들이 악마가 아니구나. 한 아이의 그냥 아빠구나.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하는 것처럼 저들은 그저 정부의 사주받아 나를 취조하는 것뿐이지 저들이 악한 자가 아니구나. 그때까지 가물가물하다가 내가 살아서 나가기만 나가면 지구 끝까지 가서 원수 갖겠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는 생각을 바꿔버렸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피범벅되어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는 그 어릴 때 예수 믿었던 기억이 회고되면서 내 자신을 이겨내고 왔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럼 왜 교회 목사가 되지 스님 됐습니까? 묻고 싶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묻지를 못한데 질문 들어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목사님의 설교에 열받고 깎고 들어가 버렸든지 막 장로 꼴보기실에서 깎고 들어가 버렸든지 아니면 법률이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거든. 지금 뭐 센세이션이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뭡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법륜이 간증했던 요셉 보세요. 17살에 좋은 꿈 꾸고 해몽하고 형들한테 미움받아 미디안 장사꾼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의 아내,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성적 유혹을 거절하여 어굴의 감옥에 가서 세월이 얼마? 13년. 17살에 집을 떠나 야곱의 11번째 천금 같은 아들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 100%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어. 13년 동안. 그런데 성경의 원문을 샅샅이 뒤집어 읽어도 요셉의 여정에 자기와 관계된 억울함을 준 사람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비판이 없고 정죄가 없고 나쁜 말을 하지 아니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 목사니까 요셉의 삶을 뒤집어 보니까 요셉 앞에 아브라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바울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조명해 보면은 그들도 사람이었는데 나 서임지도 사람인데 요셉이 간 길 내라고 못 갈 길이 뭐 있노? 바울이 간 길 내가 못 갈 이유가 뭐 있나?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눈을 떠도 감사하고 잠자리 들어도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일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나이에 1년에 70여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난 일에 도구로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사람 아닙니까? 나도 쉬고 싶지요. 나도 우리 할머니와 함께 마주 앉아 차도 마시고 하고 싶지요. 그러나 이렇게 1년 내내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말씀 밖가리 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 안에 있으면은 영혼이 춤을 추고 영혼이 춤을 추면은 범사는 풀리게 되어 있고 범사가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 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회개는 또 뭐냐? 히브리어로 슈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핸드 마이크는 없지? 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게 현재입니다. 회개가 뭐냐? 쉽게 원문 해석하자 바로 설명. 내가 이래 돌아보니까 과거를 봐라. 과거를 봤어. 보니까 보자기가 뒤집어 써 있어. 보자기를 가서 벗기니까 과거란 글씨가 나와. 과거란 보자기를 벗기니까 세상에 내가 예를 들어 말합니다. 2000년 1월 1일 날 이웃집에 닭 한 마리를 훔쳐 먹은 게 거기 기록이 돼 있어. 우리 옆에 인사한다. 똑같대. 잘 들어. 똑같아. 내 얘기지만 여러분 가져가라니까. 그래 딱 보고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목사 아이가 내가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왜 저랬지? 내가 정신머리처럼 왜 저랬지? 하며 안타까워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반쪽 회개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뒤로 돌아섰어. 거기도 보자기 있어. 보자기를 벗기니까 미래가 쓰여 있어.
미래를 벗기니까 주님이 계셔. 아멘 좀 하소.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 반쪽 회개라. 아멘. 죄는 한마르티야.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았을 때 미달되는 게 죄고 이탈되는 게 죄고 과도 넘어가는 게 죄잖아.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여기서 과거를 보니까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가슴치고 왜 저랬나 후회하는 게 전부 회개 아니고 반쪽 회개고, 진짜 회개는 뒤돌아서서 주님을 보고 가는 삶 자체가 온전한 회개다 이 말이요. 그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한번 회개하면은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지워지는 게 아니야. 이게 내일 모레 화요일 밤에 마지막 결론 짓는 얘기인데, 인생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해서 결론 지워 드리는 건데, 지난날 잘못한 것을 내가 뉘우치면은 하나님이 뒤로 돌아 하면 뒤가 보여 안 보여? 없어. 근데 2023년도 6월 25일 날 또 서임준 목사가 작년에 왔다가 또 와 부흥회를 하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2000년 1월 1일 날 닭 한 마리 훔쳐먹은 게 또 생각나는 게라. 그럼 또 돌아보고 주여 하면 이게 안 된다 이 말이다. 예. 지난번에 한번 회개해서 끝내라 이 말이다. 그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고 가는 삶 자체가 온전한 회개다. 아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맨날 지난날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뉘우치지 마라 이 말이요. 주님은 다 아셔. 회개하면 다 용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유합니까? 지난날 지은 죄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올무로 잡고 네가 장로감이 되나, 네가 아이고 집사감이 되나, 그래서 주저앉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게 하지만, 성령님은 뒤에 거는 싹 잊어버리고 이게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희게 씌워준 임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어야 진짜 회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냥 지난날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허물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관계없어.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이 다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거예요. 지난날에 얽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우리가 열려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요나서 2장에 물고기 입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요나의 생명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구원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사명의 문이 열려졌잖아. 이게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지난날에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온갖 속였다가 산 세월이 얼마야?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가 결국 얻은 게 뭐야? 야반 도주하여 고향으로 가는데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복강 나루터에 엎드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더니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야곱이가 에서를 만나는 순간에 칼 들고 오던 에서가 휙 변해가지고 아우야 형님 목을 어금맥을 끌어안고 울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회개는 문제는 해결된다. 문제 해결 받으면 지난날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향하여 차근차근 걸어가는 길밖에 없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돼버린다. 1분 넘어갔다. 제가 처녀 목회했던 때가 안동 소호리 교회라는 시골 교회였습니다. 35살에 학교 사표 내버리고 신학을 시작해서 3년 신학 마치고 2년 인턴 과정 거쳐서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은복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민정당 공화당 당시에 부위원장이니까 국회의원 다음 서열이 그 당시에 정계의 서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동시장이나 안동경찰서장이 요즘까지 선거제도가 아닌 임명직이었을 때에 안동시장, 안동경찰서장으로 임명받아 부임하면은 이은복 장로님에게 와서 먼저 인사를 하고 업무를 볼 정도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분의 맏아들이 저와 동갑내기입니다. 제가 원래 옛말에 경상도 말에 무식하면 사람 잡는 말이 있는데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니까 무슨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한 석 달쯤 지냈습니다. 예배가 11시 예배인데 11시 40분 가까이 돼 가지고 장로님이 저 뒷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장로님 설교하다면 거기 서세요 이랬어. 예? 서시라니까요. 섰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예배 시간 끝날 때 들어오십니까? 오늘은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랬어요. 전도사가.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60명 정도 모일 때인데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아이고 주여, 저 전도사도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는 제 앞에는 전도사가 시무하는 담임 목회가 전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왜? 교회는 시골 면 소재지지만은 원체 거물급 어른이 계셔가지고 나름 노회 안에서나 우리 교단 안에서 굉장한 위상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니까 목사님이 담임 목회였는데 전도사는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은복 장로님에게 그래도 잘 보이고 편하면은 목회가 좀 길었는데 이은복 장로한테 찍히면은 그 다음날 사임해야 되는 게 그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나? 그냥 목회자의 정신만 갖고 어떻게 장로가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냐고 하면서 저 문이 천국문 같으면 장로님 들어왔겠습니까? 소홀히 교회 문이니까 들어오셨지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근데 설교를 계속 했어요. 아니 설교하는 도중에 교인들이 뒤 좀 안 돌아보면 얼마나 좋으노? 심심하면 돌아보고. 이 어른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 어른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곱슬머리에 매부리 코에 옥리입니다. 옛날 우리 클 때는 곱슬머리에 매부리 코에 옥리는 상종 못할 인가이다. 그냥 설교했습니다. 설교는 계속 나가는데 장로님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변해지는 걸 나도 안 보는 척 보고 할까 아이가 이래. 변하는 걸 감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통합적 교단 같은 경우는 전도사가 담임 교역자를 해도 광고는 장로님이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세요 이랬어. 나오는데 한 20분 넘게 서 있다가 걸음을 떼니 약간 비틀하더니 중간으로 나오셔서 교인들이 쥐죽은 듯 이제 뭔 일이 터질 것인가 이제. 그래 올라오더만 그 옛날이지만 그 교회는 이은복 장로 때문에 이렇게 아래 강대상에도 윗 강대에서도 마이크 시설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서서 광고하신 이 어른이 마이크를 딱 빼는 게라. 교인들이 뺐다. 마이크 뺐다. 터질 일만 남았다. 근데 돌발 사태가 벌어지는데 마이크를 빼들고
이더니만 한 2, 30초도 안 돼서 울음이 터진 거예요. 완전 돌발 사태입니다. 나도 교인도 당황스러워 있는데 그렇게 추스리고 우시더니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전도사님 말씀대로 저 문이 천국문이었으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소홀히 교회 문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님이 나보고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할 때 정신이 없더랍니다. 저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당신이 나를 그 교회 청빙에 갖다 놨으니까 네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야. 거기다가 그 맏아들이냐고 동갑이니까 아버지 딸이니까. 근데 거기 서서 예배드리 해놨으니까 정신이 있었겠어요? 근데 서 있지만은 귀에는 말씀이 들려오는 게라. 말씀이 들리는 영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기 고백이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왜 분을 품고 서 있냐? 너가 전도사 자리에 있고 전도사가 너 자리에 있으면은 네 성격상 전도사 작살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 있어서 분을 품고 있냐? 이 마음이 들더랍니다. 세상에. 귀가 열리면 되는 거예요. 서서히 마음을 깔아앉히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뒤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내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교인들이 아멘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죄는 내가 여러분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의 본을 못 보였습니다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데, 옛날 시골에는 5일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5일장에서 면 소재제 있으니까 약국하는 어른인데 시골에서 약 사러 왔다가 주일이지만은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하여 오전엔 주일날 5일장 걸려도 오전에 빨리 문을 열어 약을 공급해 주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계속 이어지니까 문 닫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아저씨요 내 약 주고 다 알아 장로인 걸. 어떤 분은 장로님요 내 약 주고 하소. 그래 그걸 끊지를 못하고 약을 팔다 보니 늦었다 이 말이야. 내가 알았나?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가 다가 아니거든. 목사는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 그 내가 얼마나 철딱선이 없었습니까?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의 의다 하니까 이 환장하지.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규범은 장로는 잘못했지. 그 상황에서 어떡하겠나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을 닫고 와야 되는데 그 약을 끊지를 못한다고 줄을 끊지를 못하여 내가 예배를 늦었습니다. 장로로서 여러분 앞에 장로의 귀감이 되지 못한 죄를 지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어야 내 두 번째 죄가 다 정리가 됩니다.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랬단 말이야. 그래 교인들이 돌발 사태 용서 뭐 정신이 없어 가만 앉아 있을까 아이가?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위에 있다가 내려갔지요. 마이크를 받아가지고 꽂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사정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어르신을 뒤에 세워놓고 내가 예배를 인도했으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막 거기서 장로님 나를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자, 요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목사 다 됐습니다. 청년들이 7명의 청년부가 있었는데 이 청년부가 이은복 장로님의 독재에 저거 공화당 민정당하고 똑같은 놈이다 날려버리자고 연판장을 쓸 때입니다. 이은복 장로를 몰아내려고. 그런데 그럴 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교회는 이은복 장로님을 성자라고 명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나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왜란 말 한 일도 없고,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신 어른이 철딱선이 없는 전도사 천목회 얼마나 내가 실수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장로님은 그날부터 내가 그 교회를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토달지 아니하고 저렇게 하여 실수를 해봐야 자기 것이 된다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뒷바라지하여 제가 안동 갔다 포항으로 가서 이 어르신이 은퇴하고 원로 장로 될 때 제가 가서 개인 기념패를 만들어 제목을 부자 지정의 소홀히 교회에서의 목회란 주제를 걸고 내용을 적어서 앞에 읽고 들은데 온 노회원들이 다 모여서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눈물 닦고 했던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회개가 뭐냐? 지난날 이 장로님 얘기입니다. 지난날 당신의 권위, 당신의 위치, 당신의 상황에서 목사들이 월급제로 보였고, 내 뜻에 맞으면은 목사가 목회 편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은 목사가 괴로웠던 지난날의 잘못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하여 주님만 보고 가시는 걸음이 그 어른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위에서 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제 이후에 오는 모든 목회자들을 다 신학교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좋은 교회를 보내고 또 공부시키고 좋은 교회를 보내고, 은퇴하실 때 원로원 추대받으실 때 온 노회원들이 모여서 진심 어리게 축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열려집니다.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면 열려지고 풀려지는 겁니다. 회개는 어줍지 않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고 삶의 회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11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주일 예배 까먹어버리고 금요 집회도 안 나오게 되어지고 그저 입만 띄면 이런저런 불평 원망만 해왔던 날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집회를 통하여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들만이라도 이제는 내 입에는 원망이 없다, 불평이 없다, 나온다면 혀가 풀려서 온전한 말 엘라 레이 오르도스 말이 분명하게 되어졌더라는 축복의 언어, 감사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에 노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열려지고 그리할 때 풀려지는 놀라운 하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